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댁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이종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우리는 자주 잊고 지냅니다. 믿음 따로 생각 따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육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살이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앞에는 거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가까이 다가오자 기다리고 있던 거미가 하루살이를 확 덮쳤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거미는 하루살이를 또 쫓아가 덮쳤지만 이번에도 하루살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히 봤더니 거미와 하루살이 둘 사이에는 유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직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처지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하루속히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저희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김백수 집사님, 박성규 집사님, 이윤성 자매를 주님의 언약대로 건져 주시옵고 그 영과 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8, 90을 넘으신 상록회 어르신들의 감사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울부짖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강같이 넘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말씀으로 장성훈 목사님께서 살아계셔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발을 주여 칭찬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덮어주소서. 또한 선교사적 삶을 살고자 결단한 모든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웁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우리 중고등부 유스 그룹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6주 동안 특별히 또 세례 입교 교육과 함께 겸해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안내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오는 18일 주일 예배와 또 다음 주 수요일 21일 수요일 예배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또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실시간 중계되는 것 이번 주일 그리고 다음 수요일에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에 저희들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머티리얼을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셔서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종상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백수 집사님, 또 박성교 집사님, 특별히 또 우리 이윤성 자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마음 모아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인데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 전체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강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보아도 그러하고 또
제물이 될 뻔한 이 이삭, 아들 이삭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도 그러하고 어떤 입장에서 읽어보아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편하게 또 혹은 느긋하게 그렇게 읽힐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도리어 누구의 입장이 되어서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또 쉽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은 아주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요구,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는 것도 또 아들 이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순히 결박을 당해서 몸이 묶였다고 하는 것, 이것도 그나마 누구도 희생되지 않고 또 잘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기에 다행이지, 사실은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종교적인 행태, 관습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타당한 어떤 근거가 있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계속 가져왔던 그런 관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화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또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기에는 꽤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강렬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도 그러하고 또 다른 개혁가들도 그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직하게 지금 그 어려움을, 해석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한 그런 전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본문에 길을 잘 잡아서 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어떤 그런 측면으로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 혹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사실 굉장한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이 아브라함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이 컸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간밤에 단잠을 푹 잤기 때문에 모든 피로가 다 풀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 밤을 뒤척이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했겠지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아마 일찍 몸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어지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말을 보면 이것이 행동 하나하나가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아들을 부르고, 종을 부르고, 그리고 나무를 쪼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의 모습이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는 것입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금 그런 상식적인 일반적인 순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약속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이 말은 참 위험한 말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인 겁니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도, 또 이런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25년의 그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유일한 이 아들을 잃어야 하는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아들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아들을 잃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유일한 후손이고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자신의 미래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냐, 혹은 결국 살펴보았더니 거짓으로 판명나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적 존재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충격적인 소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근원적으로 흔들게 하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 속에, 이런 모습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은 종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그 다음에서야 장작을 패는 그런 복잡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충격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어지럽고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원망과 적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이 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캄캄한 어둠에서 살 길을 열어주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고 나타났을 때 원망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혹은 후회하는 마음, 책임을 물을 대상,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스스로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머물 때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CNN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한 남성이 이 트레일을 걸어가다가 쿠거를 만납니다. 야생에 사는 맹수죠. 쿠거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소식에, 밴쿠버 서쪽 지역에 나는 소식들을 들으면 곰이나 쿠거 같은 그런 맹수들이 트레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목숨을 빼앗아갔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곤 하는데,
이 쿠거를 만나면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치거나 놀라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면 아주 크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쿠거를 만나면 몸집을 이렇게 크게 하고 최대한 높이 이렇게 키를 크게 높이 서서 그 쿠거와 눈을 맞춘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쳐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된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청년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뒷걸음질을 하던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죠. 그 남성에게 이 쿠거가 계속해서 몇 차례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 남성이, 그 청년이 침착하게 지켜야 할 그 원칙, 소리를 지르고 또 천천히 이 뒷걸음질을 치고 그 쿠거와 눈을 맞추고 하는 이것들을 잘 지켜서 결국 쿠거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전체 영상이 한 5분, 한 6분 정도가 되는 영상인데 그 5, 6분 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그런 맹수를 홀로 이게 산길을 걸어가다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그런 행동, 그런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중간중간에 이 쿠거가 달려들듯이 그냥 위협을 가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 앞에서 그 맹수와 눈을 맞추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살 길이 거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두려움이 있고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일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일 그 청년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대로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내가 좀 빨리 뛰면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냥 느낌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뒤돌아서서 힘껏 뛰어갔다면 아마 그 청년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원칙을 지켜가는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 청년이 뒷걸음질을 칠 때 그 방법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뒷걸음질 치는 그 방법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마음 때문에 앞에 맹수가 있지만 느긋하게 혹은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청년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섭다고 소리치고 그 쿠거에게 가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그 쿠거가 덮칠 듯이 막 가까이 다가올 때는 놀라서 그냥 숨이 퍽 막히는 그런 소리도 다 영상에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그 쿠거를 달래듯이 말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이런 청년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섭고 떨리고 금방이라도 그냥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많지만,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겠지만, 잘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문득문득 들었겠지만, 눈을 맞추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은 거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두려움이 있지만, 공포가 있지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그 원칙에 맡긴 것이죠. 저는 인생과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 청년이 그 쿠거를 상대했던 것처럼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그 믿음의 길 안에, 그 믿음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길을 지킨 것이 아니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함께 갑니다. 침묵하며 걸어가던 그 길에서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7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아라고 대답하는 이 마음 속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날지를 아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대화하는 이 장면은 사실은 조금 상상을 곁들여서 읽어보면 사실 표현할 수 없이 슬픈 장면입니다. 침묵을 깨고 던진 이삭의 질문은 멀지 않은 곳에 이 아들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는 더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 아들의 질문을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 말은 이삭을 위한 다른 제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미래를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삭이 번제물이 될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할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앞을 볼 수 없지만,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차마 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물로 자기 손으로 드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미래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 긴장된 마음,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이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불확실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죠. 아들과 헤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시할 한 산,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이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으로 가라는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 창세기 12장이었다면 지금 가장 가까운 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이 22장의 말씀도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믿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속에서도 두렵고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자기의 이해,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과 소망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바로 그 길 끝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더니 아브라함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속을 얻게 합니다. 믿음 안에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뜻 보면 앞서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과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모순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설 때가 있죠.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두 모습 가운데 하나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보다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겠지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도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가까이 혹은 멀리 계실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가진 자유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싶습니다. 그분의 높고 자유로운 그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국은 구원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now,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please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please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쳐라,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준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본래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삶의 근본을,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나 선물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도 없고 그 하나만 선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준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정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도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주님도 갈등하고 두려워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심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리를 통과하셔서 부활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당한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그때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길의 끝에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누리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내보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이해하기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이 오늘의 이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18절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리아 산에서의 이 이야기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견디고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허락하시는 여호와 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광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평상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백수 집사님, 박성교 집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 이윤성 자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의 문들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91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